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10장을 읽어가면서 이미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고, 지역과 언어와 지방이 다 족속이 달랐다고 하는 말씀을 10장에서 이야기했는데 11장에서는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10장과 11장의 스토리는 이어가는 스토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오늘 여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창세기 홍수 이전에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홍수와 관계된 이야기가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혼자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말씀들을 단편적으로 모아서 그것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홍수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의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말씀 속에 다른 자료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도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시 11장에도 셈의 후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리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말이 하나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온통 다 그 말뿐이냐?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또 그들이 말하는 게 다른 말이지만 결국 방향이 다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들이 하고 있을까? 다른 게 아니죠.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싶은 마음, 오직 사람의 생각이 그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것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메르 문명이 꽃피웠던 자리가 시날 평지 옳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다 그런 말이고, 두 강 사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문명이 꽃피어지게 된 것이죠. 고대인들은 농업이 문명이었는데 강 주변에 있으면은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문명이 꽃피우게 되어졌는데, 그 꽃피워진 문명의 한복판에 여기 시날 평지, 바로 그 수메르 문명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주전 30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 바로 갈대아 우르도 그 지역인데, 우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시날 평지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보다는 좀 더 남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남동 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 우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되어진 자리에 이 바벨론이 탑이 있는 것. 실제로 그들이 바벨탑을 지어졌는데 그 바벨탑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고,
물론 중간에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만서도 여기 3절과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굽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시날 평지는 평지이기 때문에 산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은 진흙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농사를 짓는 곳이었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벽돌을 돌로 만들어서 흙으로 지어지는 돌인데 그것을 석회를 넣어서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도시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탑을 만들어서 높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함으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까지 하나님까지 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흩어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인다는 것은 강한 즉 사람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람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자 그런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 내자고 널리 내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생활 속에 문화 속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섭하신 하나님, 우리가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늘 인간의 삶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바꿔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멈출 줄 아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멈출 줄 아는 사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똑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악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역사 앞에서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멈출 줄 아는 그게 사인이 선악과였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놓으셔서 인간을 삼아 주셨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는 자신의 자유, 자신의 힘을 멈출 줄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동산 가운데 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하되 그래도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내 앞에서 내가 멈출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욕심, 우리의 생각들을 멈출 줄 아는,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게 십계명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 멈출 줄 모르는 그들의 삶, 인간의 생각을 하늘에 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쌓여진 것이 바벨탑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의 한 칼럼 속에 조승우라고 하는 조선대학 교수가 심사용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정말 힘을 가진 자는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 성악을 훈련해서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목소리를 고음으로 내면서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음자리표를 내면서도 조절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그건 대단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죠. 힘 자랑한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힘센 사람이 아니라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멈출 줄 아는, 그게 정말 큰 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멈출 줄 모르면 하나님이 멈추어 가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강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늘 멈출 줄 아는, 어쩌면 우리가 이 새벽에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삶을 멈출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백무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달리는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되어 간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뿌려진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그 멈춘 자리에 멈춤의 힘으로 꽃이 피어난다. 참 귀한 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새벽 멈출 줄 아는 자가 되어져서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 잠시 묵상, 질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멈추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잠깐 묵상하십시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여 하늘까지 이르기를 원했던 인간의 욕심들을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간섭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멈출 줄 아는 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새벽을 멈추어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을 단잠을 깨워주시고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 피우는 계절, 그런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꽃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시고, 간절한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세계인들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깊은 성찰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